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정말 나 혼자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고백했죠. 어, 정말 그 이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는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래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피의 제사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근데 7절에 우리가 보면 아벨은 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 제물의 차이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정성, 마음, 그리고 구별된 제물,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제물을 드리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거든요. 근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기쁨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의 제물을 바친 그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를 놓치지 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볼 때 가인의 제사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을 드릴 때 이미 그 드리는 마음 속에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풍성한 마음 그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 이런 마음들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그 자의 마음 속에 시기와 미움과 경쟁 그리고 살인, 마음으로 미움, 증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의 마음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이미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정직한 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경쟁이고 그 경쟁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죄성 많은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이 표가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죽이지 말라는 신적인 경고가 담긴 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죄를 지었지만 죽음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요. 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면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돌아옴의 기회, 그리고 다시 제물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복의 기회를 준 건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래서 결국 놋 땅에 거주하고 거기에 결국에는 그가 성을 세우죠. 하나님 앞을 떠나 그가 성을 세워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보면 여차여차해서 가문이 지나가는 가운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자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자가 그의 가문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세속 문명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목축, 음악, 금속, 가공 이런 다양한 일들을 그들이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그들이 헤쳐나갔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세속 문명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특히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자의 모습을 보면 과시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그리고 최초로 아내를 열어두는 이런 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성은 세속과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탐욕 그리고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러한 정욕의 도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을 떠나 성을 세운 그들은 결국 죄의 도성을 만든 것을 보게 되고 세속의 도성을 만든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리고 이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였지만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해에 우리가 가인의 후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세 후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이 예배의 자,
어떤 예배자. 여기에서 갈라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재물이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을 떠나 이제 회복의 길에서 멀어진 가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어진 세세 후에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